주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25년도의 표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로 살자. 아주 간단한 표지만 그러나 도전이 되는 그런 표죠.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 성구를 정했는데 그 주제 성구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다 보이죠? 이 말씀을 오해는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25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로 살아가는 것일까?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말과 행동에서 예수를 드러나게 하자. 여러분, 말에 예수님이 묻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우리의 말을 선한 말,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행위로 보여질 때 그때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 예수님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한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영적인 강화를 통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낮아지고 또 겸손히 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 없이는 은혜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오늘 우리들인데 이렇게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예수로 살자는 다짐을 하면서 올해 우리가 4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한번 제가 매일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겁니다. 매일 감사를 찾고 고백하자. 여러분 주변에 자꾸 내 삶에 감사를 찾으세요. 그래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자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세 번째는 매일 조금 전에 설명했고 또 네 번째는 매일 그래요. 매일 좋은 일을 한 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매일 감사를 잡고 고백하고 매일 예수님 마음 기억하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고 매일 좋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로 사는 삶이 될 거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말씀을 나누며 예수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속에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어지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향하여 확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배우고 또 오늘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나도 동일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는 기꺼이 자기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 내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열려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죄인 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는 이처럼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을 낮추신 겸손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마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살자는 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사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며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면서 스데반은 순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와 사명이 그 하늘이 열린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요. 그리고 사람과 인간 사이의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과 계시와 환상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이제 성취하신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확증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선언의 말씀은 예수로 살자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 사명 붙잡고 그 비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이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제 중심에서 그 쓰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이 되고 딸 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5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또 예수로 살자는 그런 결심과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빌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끝까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게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일이 났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 성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예수님을 도우셨던 거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기를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 거룩한 결심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열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를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들은 방언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복음서에 등장한 제자들은 의심하고 염려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내 안에 이기적인 게 가득하고, 얼마나 내 안에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면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쪽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예수로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더럽고 추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로 못 살겠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연약해갖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이 힘써 찾을 때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도우셔야 내가 예수로 사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해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럼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요,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자라게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 지나온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열매가 보여야 돼요. 때로는 사랑의 열매도 찾아야 되고, 때로는 절제의 열매도 맺어져야 되고, 때로는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이런 열매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열매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맺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강건하여 힘을 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본받고 말씀 속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로 사는 흔적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보여지기를 바라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좀 보여지기를 바라요. 뭘 그렇게 못 참어? 그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참지 못하고 욱하고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고. 좀 참아야지. 예수로 살기를 원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지. 예수로 살기를 원하면서 좀 절제해야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거 어떻게 예수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좋은 열매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